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너희가 힘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힘써 지키는 게 뭔지 압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공동체를 비난하게 되고 공동체에 대해서 어렵게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들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알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에 돌아와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자주 모이라, 함께 손잡고 기도하라, 서로 물건을 나눠주면서 생활하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받아 적으신 분 없죠? 받아 적었으면 그게 아니라고 해놨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비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본문에 와서 보시면 첫째, 모든 겸손. 둘째, 온유. 셋째, 오래 참음. 넷째, 용납입니다. 이거 네 가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인데,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를 깨지 않는 것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섬기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네 가지 다 인격에 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성도가 무너지는 게 뭐라고요? 내 인격이 따라가지 않아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블레임할 것 없습니다. 세상을 블레임할 것 없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내 인격에 관한 부분인데, 이 네 가지 인격에 관한 부분을 하나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르게 생각을 하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돌아보아야 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공동체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평생 동안 돌아보아야 할 죄 중에 하나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자신만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죄에 빠뜨리게 하는데, 이 교만한 마음은 물귀신 작전을 하듯이 하게 됩니다. 나만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끄집어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의 그 교회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사소한 문제에서 나오는 나의 생각들, 나의 잘남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상대방의 모자란 것을 용납해주는 자세, 그것이 교회는 언제나 제일 중요한 성품이다. 교회 안에서 교인이 가지는 최고의 죄가 내가 자신의 똑똑한 것이다. 곧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잘남이죠. 그래서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인데,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 죄를 강요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만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지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그 교만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는데요. 이 영적인 교만이 스니낀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목이 먼저 굳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이 굳어지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가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교만은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을 곧게 하고 굳게 하며 패역하여 타락했다는 표현이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섭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에 수십 년 다니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교회 오시나요? 설교 시간에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경청하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교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 13장 6절인데 호세아 13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줬어요. 필요한 거 다 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거 주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는데 교만한 결과가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느냐에 중요한 요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면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 힘써 지킴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둘째는요. 둘째는 온유인데 제가 온유에 대한 해석을 여러 번 했죠. 온유라고 하는 표현은 부드럽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온유는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성경의 온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여성스러운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동물을 길들일 때 썼던 표현인데요. 힘이 있는 사자가 그 힘을 훈련하는 사람에게 조련당하는 의미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Power under control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세상적인 힘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주를 위해 쓰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는 왜예요? 그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던 사람으로 온유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온유의 반대말은 공동체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온유의 반대말은 자신의 완고한 고집입니다. 온유에 반대한 말은 완악한 말이고요. 온유에 반대한 말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교만한 마음과도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고요. 온유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굽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래 참음인데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쟤를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내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는 말에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급한 마음, 저급한 마음, 빨리 하는 마음. 놀랍게도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무엇이었냐면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원망인데요. 여러분, 원망도 평생 할 수 있는 것 아시나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거죠.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들을 기다리라니.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나니.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길이 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오시기에 가깝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9절에 보시면요, 9절에 보면 형제들아, 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말씀하시느냐 하면 길이 참는 것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가깝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내의 반대 모습으로
주시는 말씀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뒤를 돌아보면서 차라리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근데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죠? 애굽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부추를 먹을 수 있었고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놓쳤어요. 지금은 불편한 가운데 광야 생활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해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을 지나면 무엇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사람 중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찰스 시미언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전기를 다시 펴서 보게 됐습니다. 1831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에서 한 교회에서 49년간 목회를 한 목사님입니다. 전체 목회 기간이 54년 동안 했는데요. 이 54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한 교회에서 산전수전을 겪어가시면서 49년 목회하고 난 이후에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54년 이후에 내가 발견한 사실은 목회 사역 속에서 실망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큰 장애물을 극복한 인물의 생애를 끊임없이 살펴보면, 그러니까 54년 동안 성도들을 본 거예요. 성도들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중간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갔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 위대한 인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 한 단어 썼어요. 그러니까 디스팅티브한, 정말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사람들의 그 사람을 돌아보니까, 그 사람을 살펴보니까 인내의 능력이 있었다. 이 목사님은요, 정말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영국 신사들이 이 목사님을 목회하지 못하도록 한 때가 있었고요. 목회하지 못하게 해서 그 의자를 그 당시에는 지정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자에 교인들이 앉지 못하도록 의자에 다 자물쇠로 다 잠궈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못 가게 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서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인내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만연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서적인 연약함이다. 정서적인 연약함이다. 이런 연약함은 우리의 숨쉬는 공기 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미 1800년도에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시대 교인들만 약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 1800년도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사님으로 사역을 했던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약함은 우리의 숨쉬는 공기 속에 가득 차. 우리는 쉽게 상처받는다. 쉽게 기분이 상하고 풀이 죽는다. 쉽게 남을 탓한다. 쉽게 헤어진다.
결혼 생활도 쉽게 깨진다. 믿음도 쉽게 깨진다. 행복도 쉽게 깨진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 쉽게 금이 간다. 쉽게 낙심한다. 쉽게 원망한다. 그래서 비판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듯하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되나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 네 번째는요, 서로 용납하는 것인데,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을 용납하는 단어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용납하는 단어 앞에 붙인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붙였는데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는데,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말의 반대말은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rejection이었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쌓는 것이고요, 왕따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것이죠. 자기들의 그룹에 자기네들만 똘똘 뭉쳐있는 모습,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놀랍게도 봉사를 하다가 왜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왜 싸우죠? 아니, 선교에 헌신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두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선교를 간 사람들이 왜 다투고 싸우는 문제 때문에 현지를 떠나게 되나요? 실질적으로요, 저에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 절대 같이 선교 못한다. 한 팀으로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워리원에도 못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고. 아, 목사님,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 했어. 우리 선교사로 가시는 분 죄송합니다. 대단한 꿈을 꿈꿔 가는데 놀랍게도 대단한 꿈 속에 파고들어 있는 것은 작은 죄입니다. 근데 그 작은 죄가, 내 마음속의 작은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의 마음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일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저 아내하고 같이 상담하다가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죽이고 싶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 떠났으면 좋겠다. 누가 이겼는지 한 사람은 떠났어요. 누군가는 이겼어요. 왜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속에서 교만하든지 고집대로하든지 원망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벽을 쌓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를 허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사랑 가운데 용납함과 또 오래 참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줄로 단단히 묶어놔야 돼요. 자, 이 네 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열시켜 놓은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줄로 꽉 묶는 줄이 있습니다. 무슨 줄로 묶나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가지 캐릭터를 이야기하고요, 2절이죠. 그렇죠. 2절에 네 가지 인격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네 가지를 묶으래요. 무슨 줄로 묶습니까? 밧줄을 사용합니까? 쇠줄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하면 네 가지를 묶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꽉 묶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입니까? 피스입니다. 피스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나 자신과 화목하는 것이고, 옆 사람들과 화목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줄을 가지고 묶어 놓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었어요. 샬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은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켜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게 되면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한 하나님 믿어요. 한 주님 믿고요. 믿음도 하나요. 자,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교인들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 오늘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진 믿음은 특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은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신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삼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누구 싫어서 교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싫은 그 모습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팬데믹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대요. 예배만 잠깐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아서 너무 좋대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시나요? 부딪히면서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왜 넣어주셨나요?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 속에서 힘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멤버십 클래스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이요, 내가 정말 할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것이 너무 귀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것이 기도의 참 기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요하심이 있으시나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마음에 갈등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은 그것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